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명재 권사님 인도 아래 교독으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것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고 또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어느 겨울날 한 할머니가 뉴욕의 그런 법정에 직결 심판하는 그런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빵 하나를 훔친 그런 죄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 초범이기도 했고 병들어 누운 딸이 그리고 또 굶주린 손녀들을 보다 못해 할 수 없이 상점에서 정신없이 빵을 들고 나오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초범인데다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있던 그 재판에 참석하고 있던 구경하는 그런 방청객들은 판사가 어떻게 심판을 할까, 어떤 판결을 내릴까 내심 좀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판사는 아주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판사는 할머니 피고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예외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벌금 $10, 1930년대 $10니까 그래 꽤 있겠죠.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방청객들이 좀 술렁거렸겠죠. 이게 좀 너무 매정하네. 판사의 선고가 너무 좀 너무 차갑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런데 판사의 선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노인이 빵을 훔쳐 먹어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음식만 먹고 있는 저도
벌금 1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자신도 벌금을 10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이 빵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했던 여기 모인 그 뉴욕 시민들, 방청객 시민들에게도 각각 1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선고를 마치고 땅땅땅 때린 다음에 모자를 벗어서 모자에다가 자기가 먼저 10달러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돌린 거죠. 방청객들이 다 10센트씩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총 거기 모인 게 57달러 50센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불 50센트로 이제 할머니가 또 그 뭐 식빵값도 계산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조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십시일반 도왔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도 재판할 때 그 무슨 천종호 판사였나 그런 분들 같이 굉장히 좀 훌륭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그냥 딱 칼로 그 물을 베듯이 그냥 딱 그 냉정하게 그런 법의 심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판결 안에도 사람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또 이제 잘하기를 바라는 뭐 그런 온정이 들어가기도 하는 모습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자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재판관들이 법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억울하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요? 그런 뭐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그 세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 하늘 아래에 뭐 특별한 게 있겠느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들의 모습은 비슷하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데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도 내가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참 악한 일들이 너무 많다. 세상에 너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지금 관찰을 했다는 거죠.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 해 아래에서 보았다. 4장 1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내가 보았다. 자기가 관찰을 했다는 거죠. 보니까 재판을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그 재판장에는 공정해야 되는데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뭐 경찰서라든지 뭐 행정하는 행정부서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악이 있더라. 불의가 있더라. 그런 불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4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참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더라.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권세자들, 그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 이런 재판장들이나 권력자들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는 거짓과 악과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전도자는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다 길에서 뭔가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용감하게 직접 악한 사람들, 막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과 막 싸우고 막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잘 없죠. 요즘에는 보니까요, 이게 그 어떤 가끔가다 기사에 보면 어떤 의로운 시민이, 용감한 시민이 그 지금 나쁜 사람한테 뭐 매맞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의기가 발동을 해서 그 사람을 딱 보호하고 그 나쁜 사람을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딱 막았단 말이죠. 막으니까 이 사람이 넌 뭐야 하면서 때리죠. 그럼 이 사람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같이 막고 혹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경찰이 와서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서 그 잘못을 한 사람도 벌을 내리고, 오히려 용감하게 지금 피해받는 사람을 보호해 준 사람도 너도 같이 때렸다 그러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또 나쁜 사람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또 이 사람 도와주려고 했다가 자기가 덤탱이를 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봐도 별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총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 모임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막 괜히 소란스럽게 하고 괜히 막 사람들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막 저도 가끔 확 욱해가지고 저 사람 멱살 잡고 한번 흔들어 버릴까, 아니면 저 사람 붙잡아다 그냥 밖으로 내팽겨 쳐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다가 혹시 문제가 돼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도 좀 참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전도자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17절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보시겠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저 나쁜 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서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쯧쯧쯧, 에이 나쁜 사람, 쯧쯧쯧, 속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전도자는 왕입니다. 왕이잖아요. 그 권력이 있잖아요.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저기 경호원, 호위관 데리고 와서 저 사람 잡아들여, 이렇게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으로 쯧쯧쯧, 저 인간 저러다 망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정말 세상의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을 자기 혼자 힘으로 다 심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악한 모습을 보면 에이 쯧쯧쯧.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초반에 이제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든다든지 누가 신호위반을 확 한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 나쁜 사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깨닫게 되죠. 저만 시끄러워요. 차 안에 유리가 닫혀 있으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 저만 시끄러워, 옆에 있는 사람만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점점 속으로 삭히는 거죠. 에이 저 위험한 사람, 아이 저 사고 날 수 있는 사람, 아이 참 법을 무시하는 사람, 이러가면서 그냥 속으로 삼키고 마는 거죠. 이제 전도자도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마 직접 나서지는 않고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속으로 한탄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한탄하냐면 그래도 옳은 말을 합니다. 에이 저 사람, 저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텐데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심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이 천벌 받을 사람,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받을 사람 하면서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에이 뭐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하죠. 좋게 권면을 하죠. 전도자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해야 되고 악을 떠나야 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전도자가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죠. 성경에 쭉 보면 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사람은 흰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다 한 번씩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고, 또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람이 두 번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5장 29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은요, 단지 착한 일, 단지 옳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삶,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설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낱낱이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이야기하겠죠. 우리 안에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 중에는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다 죄인이다. 크건 작건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죄를 지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회개했지만 그 죄의 어쨌든 기록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하고 나면 부끄러울 거란 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우린 죽었다. 우린 아이고야 이거 차마 내 입으로 다 말해야 되니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분명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활을, 내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악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악의 심판을 당하게 돼서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영벌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있게 된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은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말씀이죠. 악한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돈 뜯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당하면서 참 힘든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악인들 결국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야 하는 이유, 악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있긴 있겠죠. 그런데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권력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들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도 뛰어난 게 없다. 결국 짐승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왜냐? 다 죽으니까.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짐승처럼 숨 쉬고 산다. 호흡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멈추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죽으면 짐승처럼 다 똑같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뭐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계신 하늘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짐승들은 뭐 땅으로 간다, 음부로 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데 너네도 음부로 갈 거야. 너네도 짐승들처럼 음부로 땅속 아래로 들어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권력을 행하고 약한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압제하는 이런 학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지금 아주 거만하게 교만하게 나는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이렇게 권력을 가질 만큼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며 살고 있지만 짐승과 똑같다. 다를 바 없다. 착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모두가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하게도 우리는 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악을 당연히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악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같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처럼 죽음을 우리도 겪게 된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에서 한 번 더 반복적인 결론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결론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현재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22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에 그 부활의 심판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로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만이, 죽음의 멸망의 심판만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